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마지막 절 함께 읽고 우리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 그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에코가 있죠. 살짝. 좀 소리를 줄여서 하도록.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줄여서 하도록 하죠. 네,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드린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말을 잊어버리고 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들고 서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이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본문을 선택해서 하라 그러면요, 이 말씀 본문을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다른 본문들을 많이 선택하지 이런 본문들은 많이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한 말씀 여쭤드리고 싶어요. 혹시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생명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은 그 생명을 받아먹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근간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그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전에 4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나의 것을 공급해 줄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이렇게 재산을 팔아다가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요, 헌금을 해놓고 죽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결론을부터 말씀드리냐면 이 이야기는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금액의 낮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속였느냐 속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3절 볼까요? 본문 말씀 3절 보면요,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에게 있어서 먼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람이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헌금했겠어요? 금액이 굉장히 많았겠죠. 땅을 팔고 헌금을 했으니 우리가 50불 100불 하는 헌금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단위가 큰 헌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왜 성령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딱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성령을 속인 게 얼마나 큰 죄길래 죽을 죄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까지 죽이셔야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딱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이래도 되나? 어떻게 보면 헌금을 큰 돈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볼 때는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 한 구절, 11절 이 말씀입니다. 11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게, 특별히 펠로우십 교회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그 기초가 되어 근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겁니다. 먼저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는요, 사도들의 능력을 두려워했겠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베드로가 집을 팔았는데 얼마에 판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얼마에 파는지 몰라도 일부러 숨겼다라는 걸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의 엄청난 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도들을 두려워했겠죠. 근데 사도를 두려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두려워하게 하시냐면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충분히 기만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 큰 대부분의 어떠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주류를 이루는 어떤 사회들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 바라보면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요, 그동안 교회들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했냐면요, 이런 기능을 제공한 거예요. 성도가 받고 싶은 욕구 내지는 성도의 요구만을 충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요구와 욕구와 충족들을 당연히 교회에서도 삶 가운데 채워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주예요. 먼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 주가 되어야 되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성도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요. 마치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고 싶어요는 우리가 당연히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령이 운행하시고 충만하신 그 기적이 일어나는, 안전베이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잊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사실 하나님은 사도행전 가운데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아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은, 아이가 뭐 정말 어려요. 정말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거기에 아이를,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요, 5살, 6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욕을 합니다. 그 아이가 침을 뱉어요, 사람에게. 어린아이가.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부모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하는 일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 아이가 정말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공통점인 이 아이들의 행동들은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절대. 그 아이들이, 부모가 함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 다 해줍니다. 근데 무엇을 다 해주는 거죠? 그 아이 요구에 맞게 다 해주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 저거 싫어 하면 그거 안 하고요, 이거 좋아, 저거 좋아 뗐으면 그거를 해주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해줘야 애가 평온해지니까,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 이 아이들을 보면 뭐가 없는 거죠? 부모가 훈계하는 훈계의 두려움이 없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하죠. 야,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그러면 혼나야 돼.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왜 그러냐면 훈계를 안 해서예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훈계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요구를 채우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의 필요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퍼져야 되는 메시지는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왜요? 하나님이 훈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훈계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너 혼나? 그러면 부모가요, 무서우면 애들 말 들어요. 그죠? 단순히 근데 우리가 폭력적으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한다고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이에 해당된 사람이에요. 성령을 속인 이유는요, 하나님 전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컸습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고 값을 감춰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보면요, 이런 경고를 우리 현대 교회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내 삶의 풍성과 평안함을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젖먹이들이 주님 아버지 안에서 뛰어놀 때 사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런 것을 구해도 내가 너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만약에 훈계하고 도전하고 알려준다면 너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그 들을 준비되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훈계를 우리가 듣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너희에게 이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너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도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리밋이 생겨요. 리밋이 생긴다는 얘기가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지성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조금 훈계를 많이 합니다. 훈계를 많이 하는데요,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와서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선교사님 지금 이제 나가셨지만 함께 계셨을 때 돌아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아빠 왔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해요. 아빠 왔다 한마디만 한 얘기한 이유가 아빠가 와서 얘기하면 무서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고 받아주니까 이렇게 가는데, 엄마도 그런데 아빠는 거기에 타협 없이 너 그러면 혼나를 얘기하니까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잘못된 것을 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알아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의사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 가운데 있어야 할 두려움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른 것을 주기 바빠요. 필요한 거 이거니 저거니 교육이냐, 교육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이란 단어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아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볼까요? 10장 28절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면요, 나는 경계를 항상 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하라는 말씀 계속하고 계세요. 또 한 말씀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66장 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돌본다. 다른 성경 표현에서는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리고 행동하지 않아요. 절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신앙인이라는 게 그래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 편하냐면요, 내가 멋대로 내 맘대로 살면 돼요. 근데 신앙인이 되었을 때 더 삶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억제와 그리고 그런 괴리들 사이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괴리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괴리들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요. 나에게 경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 같이 살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경성함과 깨어있음과 수고함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영원의 유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지성이의 이 얘기로 돌아가세요. 지성이가 저를 가장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성이가 저를 무서워할 때 어떻게 무서워하나요? 공포심인가요? 야, 아빠만 보면은 그냥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그냥 저 구석에 숨고 싶은 공포입니까?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지성이는 본인이 알아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제한하고 그 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훈계하니까, 규율을 주니까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두려워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때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경외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 경외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가 경외예요. 다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고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지켜지는 삶의 규율이 돼요. 말씀이 규율이 안 돼도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들과 넘어야 할 선들에 대한 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네가 내 말을 듣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여기에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재정의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헌금했냐가 문제도 아니었고요, 얼마나 섬겼냐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섬겼겠죠. 그때 보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늘어났던 역사들을 보면요,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과 이사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들과 함께 그 핵심 멤버 속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가운데 함께 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헌신됐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헌신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십시오.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준비했냐라고 하냐면요, 어려운 말씀인 이유가요, 두려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사실은 이것 갖는 게 쉽지가 않고요,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잠언에 보면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잠언에 경외함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장 7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려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돼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기회를 줬거든요. 아나니아야, 너가 판 것이 이것이 다이더냐? 그게 다가 아니었어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으면 돼요. 아니, 내가 사실은 판 금액은 이거보다 많은데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 금액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게 뭡니까? 나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드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다 드렸거든요 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속였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혹시 내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왜 내 이야기라고 생각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세요.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것을 딱 지적하지 않았어도요, 베드로처럼 얘기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무엇이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말이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듣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며 나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항상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마음에 있는 사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 거죠?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을 속인 게 어떤 일로 일어난 겁니까?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냐면요, 먼저 사단이 마음을 통해 하는 일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단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주셨을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섬겨라, 아니면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섬겨라, 아니면 내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섬겨라,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정리해야 할 것은 이런다더라 라는 여러 가지 마음들과 행동들과 생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속이는 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요, 마음으로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은요, 두 가지로 일어나요. 귀로 들었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리는데도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고 힘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없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돼요. 교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예요. 지난 한 주간 사실 얼마나 하나님 속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목회자가 더 쉬운지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며 전달하는 이것이 앞에서는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괴뢰들을 보며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말씀들 가운데 들릴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어렵게, harsh하게, straightforward하게 찔리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말씀이 재밌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함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없이 우리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두아야 이거 해라, 펠로십 교회야 너희는 이거 해라, 너희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려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냐면요, 사도행전적 교회 지금 딱 이 4장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순간만을 위하여 너에게 내가 주는 것은 아니야. 이 놀라운 순간만을 너희가 경험하고 그래 너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너 인생 가운데도 필요하지.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뭔지 아니? 나를 두려워하는 게 유지되어야 돼. 나를 두려워하는 게 유지되지 않으면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아.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너희를 위한 예비한 길을 너희는 걷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뒤에 나온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만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제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숫자로는 얘기할 수 없는데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마치 지성이가 리밋을 넘어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지 않으니, 아빠가 두렵지 않으니, 아빠가 만만하니. 그러니까 아까 예화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이 부모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폭력을 가하고, 부모한테 침을 뱉고, 부모한테 여러 가지 상해들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교훈을 들으며 갈 수 있으니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어떤 것을 기도하시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마음으로 속이는 일이 내 안에 없지 않았나? 마음으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기만하여 넘긴 일, 나에게 기회가 있었고 바꿀 기회가 있었지만 기만한 일, 넘어간 일이 없었나? 그걸 생각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두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섬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이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지킬 것을 지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두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하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두려움을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번성과 나아가게 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하나님 우리가 나눠지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야기하며 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움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놓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선을 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감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섬이요, 경외하는 주님 앞에 섬이요,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우리 안에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교훈과 책망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누리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익,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 유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삶,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께 축복하며 나아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유익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충만과 사랑과 그리고 회복하심보다도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동으로 주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며 어느 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 내내 그냥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삶들이 다시 한번 바뀌게 하셔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게 오히려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들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펠로시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올 때 그리하여 그냥 오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보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 하나님 만방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